생애빛 5분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볼까요? 그 낱말은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은혜죠. 여러분, 은혜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었다. 과연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저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은혜입니까? 물론 그것이 은혜에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죠. 할 수 없는 죄인들을 크신 사랑으로 그저 봐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사랑,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 아래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 아래 있다고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생활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다고 자신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교회에서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뜻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연구해 볼까요?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 때 졸다가 발각된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전쟁 때 파수꾼이 잠을 자면 그 중대나 대대가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그만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시기 때문에. 그때 그 어머니가 울면서 아브라함 대통령께 호소하는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그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서 마음이 감동돼서 그 병사를 그만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 병사는 풀려나서 다시 전쟁터로 가서 충성스럽게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서받고 사면받아서 풀려서 다시 전쟁터로 간 그 병사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죄인이 용서받은 다음에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시요,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용서받고 내가 풀려났으니까 이제 더 실컷 자자라고 더 졸았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반대일 것이죠. 은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켜서 더 충성스럽게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감사를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부터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법이 더 이상 정죄치 않아서 감옥에서 나올 때 경찰이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살아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더 잘 순종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옛날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능력으로 다시 부활돼서 다시 살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옛생에는 죽고 새로운 생애로 다시 살게 되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의 1절부터 5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무조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의미하지만 그 은혜는 또 다른 반면에 우리를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려서 옛날 죄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